정도 지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이 오랜 후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돌아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실 수도 있고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죽어서도 주님은 반드시 결산하는 날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에게 다가와요. 그들과 결산한다고 했습니다. 각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한 주님의 결산이 있어요. 그때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가 돼요. 왜 기대가 되냐면요. 제가 예수를 믿고 저는 항상 이 말씀, 마태복음 25장 이 말씀을 저는 항상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살았어요. 이 말씀이 나의 삶의 중요한 지침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종말을 맞이해야 되는가 예수님은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했어요. 마태복음 24장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질문했어요. 어떻게 하면 언제 세상의 끝이 옵니까? 예수님이 질문했을 때 세상의 끝이 올 때는 전쟁의 소문이 있을 것이고요. 전염병이 있을 것이고 또 난리야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다. 하늘의 별들과 하늘의 해와 달이 어두워질 것이다. 하늘이 흔들릴 것이다. 바다도 흔들릴 것이다. 온 세상이 흔들릴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올 때까지 집주인의 뜻에 따라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래 종들이 올 때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이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종들이 주인이 더디어 올 것이다. 주인이 오려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와서 주인이 와서 그를 어미 때리고 그를 슬피 이를 갈며 후회할 날이 온다고 말씀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를 얘기해요. 제가 주일날 설교했던 것은 뭐냐면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같이 예수님의 오실 날을 사모하며 등에다가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여주시면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것으로 장사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여러분이 지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장사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다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다 10명의 처녀 중에 5명은 슬기롭고 5명은 미련해요. 여기에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는요. 2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1명은 주인이 시킨 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분명히 나와요. 또 세 번째 비유는요.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이 세 가지 비유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14절을 한번 읽읍시다. 또 천국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그랬어요. 자,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랬어요. 이 어떤 사람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간다. 타국은 어딜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이죠. 예수님이 천국에 갈 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천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고 그랬어요. 그 자기의 소유를 맡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뭐예요? 너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이 바로 달란트예요. 성령이. 그리고 달란트는 성령의 은사예요. 은사. 성령의 은사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령의 은사를 다섯 은사를 준 거예요. 5가지 은사. 어떤 사람은 2가지 은사를 줬어요. 어떤 사람은 1가지 은사를 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의 각각 재능대로. 그 사람의,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은요, 탤런트라고 그래요. 탤런트. 탤런트가, 조금 이렇게 좀 의미가 좀 오버된 거예요. 여러분, 재능과 달란트는 달라요. 그렇지만 연관성은 있어요. 그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달란트가. 달란트는 뭐냐면 성령의 은사예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주인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다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무슨 달란트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주인이 주신 달란트를 열심히 가서 어떻게 즉시 장사했다는 거예요. 공통점이 뭐예요? 지금 2 사람은 즉시 장사를 했어요. 5달란트 받은 자는 즉시 그 5가지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했어요. 2달란트 받은 자도 열심히 가서 즉시 장사를 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파묻어 두었다는 거예요. 땅에 파묻어 뒀다는 건 뭐냐면 이 땅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육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들은 이 달란트를, 하나님의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끄집어내서 우리 영 안에 있는 달란트를, 성령의 은사로 주신 영 안에 있는 달란트를 영적으로 살지 않고 그는 그냥 육적으로 사는 거야. 땅에 파묻어 놓은 거예요. 육신이 성령의 달란트를 가두어 버린 거예요. 달란트가 뭔지도 인식하지도 않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크리스찬이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달란트를 받은지 모르고 그냥 파묻어 두고 사는 거예요.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자 19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19절 읽읍시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할세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자기가 준 것에 대한 결산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게 달란트를 가지고 즉시 가서 5달란트를 받고 장사한 사람은 주인이 돌아올 때 어떻게 했어요? 20절을 읽어봅시다. 5달란트를 받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종은요 주인이 주신 달란트를 열심히 활용했어요. 열심히 활용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평가할 거예요. 달란트가 뭔가? 그건 좀 이따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이 5달란트를 받은 자는 즉시 가서 그 달란트를 계속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달란트를 받았으면요. 방언의 은사를 달란트를 받았다. 그럼 방언을 열심히 해야 돼요.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다. 열심히 가르쳐야 돼요. 섬기는 은사를 받았다. 그럼 열심히 섬겨야 돼요. 긍휼의 은사를 받았다. 이번 주일날 우리 동욱 형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점심을 샀다는 얘기 들었어. 그것도 잘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남에게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베푸는 은사예요. 이것도 은사예요, 여러분. 그것도 열심히 해야 돼. 저는 요번에 금요기도일 날, 지난주 금요기도일 때 갑자기 요번 크리스마스 날 내일 모레 우리가 떡을 맞춰가지고 이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다 돌리려고 해요. 왜냐하면요 요즘에 교회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그 평판이 안 좋잖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래서 저는요 작지만 우리가 떡을 맞춰서 하얀 이렇게 떡에 하트 모양
핑크색 하트 모양이 들어있는 그런 이쁜 떡을 하나씩 거기다가 저는 편지를 쓰려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글을 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죄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요 세상에 이 팬데믹이라고 그러죠. 모든 사람들이 진짜 절망적이고 앞날이 불투명한 이런 시대에 그들에게 진짜 예수님이 너무 필요해요. 응? 그런데 이럴수록 우리가 그들에게 작은 정성이지만 떡을 하나 드리면서 같이 편지를 접어서 드린다면 저는요 그들의 마음에 여러분 지금 어느 때보다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더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지금 예수님을 전도하기 가장 적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우리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교회 지금 교회 통장에 돈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저는 그래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하고 저는요 더 많은 사람에게 다 놀아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주변 사람에게 한 350개 정도 만들어 가지고요. 그래서 진짜 350개 받아야지 해봐야 한 10명이 나가서 나눠주면 한 사람 앞이 한 20개씩 놀아주면 돼요. 나머지는 가져가서 가족들에게 나눠주고. 여러분 한 10분이면 다 놀아줄 수 있어요. 그러면서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그럴 거야. 그래도 아직도 교회가 사람들이 생각할 거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소망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류의 소망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신 올해 성탄은요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데 돈 쓰는 거 아끼고 이번에 이웃들에게 저는 꼭 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멘? 그게 장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 예? 장사는 어느 순간에 파는 거예요. 우리는 뭘 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이 장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할 때는 기회가 딱 잡아야 돼. 야, 지금 요번에 왕창 물건을 준비해서 팔아야 된다. 아멘? 그게 장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전하는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본점이고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지점이라고 했죠. 영어로 뭐라 그랬죠? 그걸? 브랜치. 지점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지점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지점으로서 예수님을 더 잘 소개해야 돼요. 아멘? 그게 장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은 밤낮으로 어떻게 장사할까 고민해야 돼. 장사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워도 어떻게 돼요? 장사를 해야지 먹고 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지점이 됐다는 것은요 영원한 기업이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지점으로 선택받은 거예요. 영원히 망하지 않는 지점이에요. 여러분 이 사업권은요 세계 최고의 브랜드야. 우주 최고의 브랜드예요. 예수님의 가지, 예수님의 지점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거는요 코카콜라가 세계적인 브랜드다. 여러분 코카콜라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2000년 동안요 검증받은 브랜드야. 이 브랜드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예수님의 지점이에요. 예수님을 장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거기에 주님이 은사를 준 거예요. 거기에 그 장사를 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떤 사람의 5가지의 그 은사를 달란트를 준 거예요.
어떤 사람이 두 가지를 주고. 자,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자, 로마서 12장 찾아봅시다. 자, 우리가 뭘로 장사를 해야 되는지. 장사하는 아이템을, 여러분의 장사하는 아이템을 나는 뭘 주셨을까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2장. 자, 우리가 궁금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6절부터 한번 봅시다. 로마서 12장 6절.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부지런한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아까 했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자, 보세요. 달란트가 바로 은사예요. 이건 정확한 표현이에요. 은사예요. 은사. 성령이 주신 은사예요. 은사가 있다. 그 은사는 뭐냐? 어떤 은사가 있느냐?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요, 이렇게 해요. 앞으로 코로나가 온다는 것도 예언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앞으로 정말 이 성경에 있는 예언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은사예요. 예언의 은사. 저에게도 예언의 은사가 조금 있어요. 달란트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것도 은사라는 거예요. 7절을 읽어봅시다.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자, 화면 뒤에를 보여주시면 제가 영어로도 이렇게 표시해놨어요. 자, 보여주세요. 자, 여기 보세요. 앞에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앞에 화면에 보시면 우리가 여러분의 달란트가 뭐라고요? 은사예요. 근데 은사 중에 어떤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그랬어요. 섬기는 게 영어로 뭐예요? 여기 써 있죠. 서빙이다. 서빙. 여러분, 남을 섬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남을 잘 섬겨주는 것도 이것도 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 예수님의 지점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가지예요.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섬기는 은사를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장사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은사가 있다고 그랬죠?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열심히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줘야 돼요. 이것도 은사죠. 그러면 그 지점, 우리 현준 형제가 예수님의 지점이에요. 현준 형제 지점에서는 주로 어떤 걸 많이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거예요. 여러분 지점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이게 지금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지점에서.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여러분, 이 위로하는 게 뭐예요? encourage. 용기를 주는 거예요. 요즘에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의기소침하고 불안해 하잖아요. 이럴 때 뭐예요? 여러분이 뭘 해야 돼요? 용기를 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거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지점이 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이 이렇게 어려울수록 예수님의 지점이 장사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잘해야 돼요. 알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지금 어떻게 해요? 대목이야. 대목. 응? 열심히 지금 우리가 영업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될 때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가 움츠려 있으면 안 돼. 공격적으로 우리는 영업을 해야 돼. 미니자매. 아멘? 공격적으로 해야 돼. 뭘 해야 돼요, 지금? 위로를 해야 돼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도하시면 돼요. 이렇게 위로해 줘야 돼요. 예수님을 더 의지하시고 믿고 의지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위로해 줘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지점으로 할 일이야. 또 어떤 일이 있어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구제하는 게 뭐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많죠. 배고픈 사람도 많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밥도 사는 거예요. 커피도 요즘 커피숍이 문이 안 열었으니까. 어떨 때는 그래요. 내가 낼 테니까 이것도 구제하는 거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예수님의 지점으로서 예수님의 가지로서 지금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가 옛날보다 더 우리가 지금 영업을 더 해야 돼. 장사를 더 열심히 해야 돼. 이해 가시죠? 요즘 여러분 지금 이제 여러분 장사를 많이 해서 지금 배로 사업을 확장해야 되는 때예요, 지금. 제가 그랬어요. 야, 지금 떡을 20kg만 해가지고 안 되겠다. 제가 그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사모님 표정이 별로 안 좋은데. 저는 요즘에 지금 오늘 우리 주성이 형제랑 같이 이제 차 타고 오면서 야, 지금 우리가 이번 기회에 공격적으로 좀 영업을 더 활성화해야 되겠다. 헌금 좀 더 많이 내가지고 떡을 더 많이 만들어가지고 원래는 한 170개 정도 만들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170개 만들어봐야 요 김밥집에 가도요 일하는 사람이 한 4사람 돼요. 그러면 4개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약국에 2사람이 일하니까 2개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길거리 만나는 사람 하나씩 주면요 여러분 금방 없어져요. 여기 홈플러스 건물까지 못 갈 거예요 아마. 여기서 다 끝날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번 기회에 좀 우리가 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하겠어요? 야 이럴 때 너희들이 지점들이 좀 힘을 내가지고 더 열심히 어떻게 해요? 구제하고 또 뭐예요? 여러분이 긍휼을 베풀어야 돼. 여러분 요즘에 어려운 사람들 많아요. 긍휼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야. 사랑을 베푸는 거야.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더 독거노인들도 있고 외로운 사람들, 힘든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더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가지로서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은사가 달라요.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얘기를 들을 때요. 긍휼의 은사, 구제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요. 감동이 받는 거예요. 아, 내가 요번에 떡을 나눠주는 일에 내가 좀 열심히 봉사해야 되겠다. 내가 힘껏 내가 헌금도 해야 되겠다. 함께 참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 전에요. 누가 헌금도 보내줬어요. 우리한테. 우리 이 일을 할 것도 생각도 안 했어요. 절대로. 우리 이 일을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금요일 날 열심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머리에 탁 떠오르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번에 하는 거예요. 그럴 때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오히려 이제 사람 이웃들에 대한 평가가 조금씩 좋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떡을 주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몰라. 혹시 우리가 비닐로 딱 포장해가지고 장갑 끼고 아니면 우리가 마스크 끼고 그리고 정중하게 드리면요 다들 좋아할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장사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요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어떤 선교사님한테 아까 연락이 왔어요. 문자로. 목사님 내일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성역 공부 좀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가 가르쳐 드린다고 그랬어요. 내일 아침에는 어떤 회사에 가서 제가 거기 가서 예배 드려주고 설교하고 와야 돼요. 새벽기도 끝나고 가야 돼. 여러분 열심히 뭐예요?
내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 열심히 그걸로 장사하는 거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더 하나님의 뜻을 더 열심히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상이 힘들수록 우리는 장사할 일이 더 많다, 적다? 많은 거예요. 그런데 봐요. 아까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뭐예요? 땅에다 묻어놓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 오시면. 그 사람은요, 쓸모없는 종이라고 이렇게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여러분,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굉장한 영업 전략을 가르쳐 주는 거야. 아멘? 장사하는 걸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장사를 잘 해야 돼요. 자,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 여러분이 이제 남들을 도와주고 사랑을 베풀 때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또 부지런하게 하라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기대가 됩니다. 아멘? 자, 아까 마태복음 25장에 잠깐 다시 돌아옵시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장사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은 장사가 확장됐다 그랬죠? 2배로 확장됐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동욱 형제가 열심히 장사를 했다. 그 동욱 형제의 장사가 배로 확장되는 거야. 옛날에는요, 내가 남을 조금만 도와줬어. 근데 이제는 점점 이 도와주는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또 위로하는 인사가 받았어. 옛날에는 한두 명만 위로했어요. 근데 점점점 위로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거야. 이게 2배로 남긴다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종은요, 5배를 더 남긴 거야. 자, 봅시다. 그 전에. 자, 2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그 주인의 평가를 한번 들어봅시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또 22절도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크게 읽읍시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의 차이가 뭐예요? 주인의 평가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해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5달란트를 못 받았다고 불평할 거 하나도 없어요. 1달란트 받았다고 불평할 거 없어요. 만약에 1달란트 받았던 종도 1달란트를 가지고 또 1달란트를 남겼다면 어떤 평가를 받았겠어요? 똑같은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의 재능대로 줬잖아요. 나는 재능이 별로 없어. 그래서 1달란트밖에 안 받았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더 좋은 거야. 왠지 아세요? 하나만 열심히 하면 되니까. 더 좋죠? 더 좋아요. 하나만 열심히 하면 되니까. 2달란트 받은 정도 괜찮아요. 2가지만 열심히 하면 되니까. 5달란트 받은 적은요, 골치 아픈 거예요, 이거. 5달란트 다 열심히 해야 되니까 복잡하죠. 물건도 보세요. 메뉴가 여러 개면 얼마나 식당이 복잡하겠어. 제가 냉면집이 굉장히 편하다고 생각해. 냉면만 팔면 쉽잖아, 여러분. 단품만 파니까. 그게 굉장히 쉬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메뉴가 많아봐요. 막 메뉴가 20개, 30개. 식당에 들어가서 메뉴 고르는 것도 머리 아파. 너무 메뉴 너무 많으니까. 요리하는 사람도 얼마나 복잡하겠어. 이 사람은 이거 시키고 저 사람은 저거 다 달라.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해. 그런데 냉면집에 가면 뭐 비빔이냐 물이냐 딱 골라가지고 딱 시키면 되나. 얼마나 편해. 그래, 여러분의 은사가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지금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다 하나 이상은 다 받았어요.
그걸로 장사해야 돼. 장사를 잘하면 어떤 평가를 받아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자, 잘하였도다. 그 다음에 뭐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착하고. 그 다음에 주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뭐예요? 예수님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긴다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원한 그 사람에게 영원한 기업을 많이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저는 보게요. 2달란트 받은 종하고 5달란트 받은 종하고 평가가 똑같아요, 안 같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2달란트 받은 종에게도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섬기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열심히 섬기면 돼요.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또 영상으로 섬기고 또 찬양으로 섬기고 여러분이 그냥 섬기면 돼. 그러면 그 사람도 이제 여러분 이 장사를 잘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영원토록 여러분에게 많은 걸 맡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 어디에 참여해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이걸 이해해야 돼. 여러분 이 즐거움에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디에 죽으면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에 여러분이 참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영원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주인의. 여러분 만약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우리 부대에 파티가 있어요. 파티가 있으면요. 이게 파티의 종류가 틀려. 사병들이 즐거워하는 파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소위, 중위, 대위 이 사람들이 또 이런 장교들이 받는 파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높은 사람들이 또 소령부터 대령까지 하는 사람들의 파티가 있어요. 그 이후에 또 장군들끼리 파티하는 게 있어요. 이게 파티 종류가 달라요, 여러분. 이 즐거움이. 그 제가 이제 군에서 비서로 있었어요. 사령관 비서로 있었는데 이게요, 메뉴가 틀려. 메뉴가 틀린 거야, 이게. 완전히 급수가 틀려. 그래서 거기에 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장군들 식사에 밑에 부하들이 거기에 들어가지도 못해. 메뉴가 차별이 이렇게 큰 거예요, 여러분. 알겠어요? 여러분 이 영적인 것도요, 뭔가 그런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하늘나라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하나님이 누리는 그 즐거움이 있고요. 천사들이 누리는 즐거움이 있고, 또 믿음이 그냥 겨우 구원받은 사람이 누리는 즐거움이 다른 거야. 알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낮은 차원에 있는 사람이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야. 거기에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그 수준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 여러분 주인의 즐거움, 예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즐거움에 우리를 거기에 넣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받은 달란트에 충성하느냐 안 하느냐는요, 여러분의 영원한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이 달라지는 거야. 여러분 그걸 이해하면요, 여러분이 내가 받은 달란트가 뭔지를 깊이 연구하고 또 달란트를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더 개발해야 돼요. 저는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나한테 가르치는 달란트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열심히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다 보니까 자꾸 이게 달란트가 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늘어나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섬기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요, 자꾸 섬기다 보면은 이 섬기는 영역이 더 넓어져요. 여러분 또 남을 위로하는 사람도요, 맨 처음에는
동생을 위로했어요. 가족들을 위로했는데 이제 뭐요? 하나님이 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게 만드는 거야. 그걸 위로하는 사람의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이 위로해 주면요,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는 거야. 응? 그 사람이 말 한마디에 그냥 마음이 쫙 풀리는 거야. 용기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쫙 치료가 되는 거야. 이거 얼마나 좋은 은사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은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 얼마나 사람들이 상처받은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로의 은사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전화로도 위로할 수 있어요. 안 그래요? 또 문자로도 위로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공격적으로 장사를 해야 돼. 왜 아멘이 안 나오나? 여러분이 받은 은사를 공격적으로 장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은사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게 자꾸 보이는 거야. 여러분, 위로의 은사가 보이는 사람은요, 상처받은 사람이 보여. 자꾸 저 사람이 뭐가 힘들어하는지 그게 보이는 거야. 그 사람한테 말로 다 위로하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사를 받은 사람 보여. 여러분,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어려운 사람의 상황이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로하는 거야. 구제 은사도 마찬가지야. 그 사람한테 괜히 그 사람의 옷이 필요한 것 같아, 막. 그래서 그거 딱 갖다 주는 거야.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갖다가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요즘에 이렇게 세계적으로 어려울 때 그런 은사가 더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어요. 지지난주에.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를 흔든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영광 중에 임할 것이다. 그리고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은과 금을, 세상의 부요함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여러분이요, 여러분 세상이 흔들릴 때 여러분의 믿음을 올바로 세우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 때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물질도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지점으로서 더 빛을 발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장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돼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상급을 받는 거예요. 기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요,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 열심히 장사한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을 받아요. 많은 상을 받고 또 어떻게 돼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천국에 잔치할 때요, 예수님 가까운 데서 여러분은, 그 사람들은 예수님 가까운 데서 이제 파티를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사람은 예수님 가까이에서 더 큰 즐거움을 보겠죠. 근데 저 멀어질수록 뭐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세요. 보니까 여기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먼저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한 달란트를 묻어둔 종은요, 저기 바깥에다 내어 쫓으라는 거야. 아까 얘기했죠. 충성된 사람은 뭐예요? 안쪽에다가 주인 가까운 데다가 오는데 이 악하고 게으르고 묻어준 종은 뭐예요? 저기 바깥에다 내어 쫓으라는 거야. 이거 분명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의 가지로서 열심히 주님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뻔뻔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한 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자 보세요. 이 게으른 종은요 변명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변명을 하느냐.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이거 뭐냐면 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엄한 사람이기 때문에 무서운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 예수님은 그냥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니까 내가 구태여 장사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충분히 다 이루실 분이다. 그러니까 내가 안 해도 괜찮다. 나는 무서워서 내가 장사하다가 망칠까봐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 내가 전도하다가 내가 실수할까봐 전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려다가 내가 도와준다고 했다가 혹시 저 사람이 거절하면 어떨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묻어두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당신이 무서워서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뭐 하라고 그랬어요? 장사하라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진짜 주인을 무서워하는 사람이라면요, 주인의 뜻에 따라 열심히 장사를 해야죠. 고민하면서 어떻게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든지.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성탄절날 명동 성당 밑에서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 카드를 그려가지고 팔았어요. 제 친구들하고 2명 모여가지고 이제 성탄절 며칠 전부터 열심히 카드를 그려가지고 그 앞에서 팔았어. 근데 잘 팔리더라고, 진짜. 팔고 난 다음에 장사할 때 이제 두 친구는 옆에서 막 그냥 이제 바람을 잡고 또 한 사람은 앉아가지고 이제 카드를 이제 건네주고. 장사한다는 건요, 어떻게 보면은 열심히 준비해서 나가서 또 열심히 팔아야 돼, 적극적으로. 이게 장사하는 사람의 삶의 자세예요. 이 사람은 뭐예요? 전혀 꼼짝도 안 하는 거야. 그냥 묻어두고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지점이에요. 예수님의 지점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롯데리아라는 그런 패스트푸드점이에요. 근데 그 집에서 롯데리아에서 뭐 팔아요? 햄버거도 팔고 치킨도 팔고 아이스크림도 팔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판다. 여러분, 그게 있으나 마나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그거. 지점을 내줬는데 여러분, 지점을 내려면 어떻게 돼요? 집도 건물도 얻어야 되고 거기 종업원도 해야 되고 얼마나 투자를 많이 했는데 아무것도 안 판다. 그러면 있으나 마나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 달란트가 지금 현재 가격으로 따져서 몇십억에 해당하는 돈이라는 거예요. 한 달란트가 굉장히 큰 돈이에요. 금 한 30kg에서 60kg 정도의 그런 액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달란트를 줬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은 위로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 사람에게 맞게. 어떤 사람은 긍휼의 은사를 베풀어주는 은사를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어요. 그 하나하나씩이 너무나 값지고 소중한 거라는 거예요. 주인이 주신 그 은사가. 그러니까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맞는 것을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다 은사를 받았어. 한 달란트 이상은 받았어요. 그 한 달란트를 이 종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평가가 정확했어요. 26절에 뭐라 했어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야. 그 종이 변명을 하지만 예수님의 평가는 정확해. 어떤 사람이에요? 악한 거예요. 게으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돈 버는 일은 열심히 하면서 주님이 맡긴 일은 하나도 안 한다.
소홀히 여긴다. 그 사람은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30절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무익한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한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유익한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유익한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유익한 사람이 돼야 돼요. 이웃들에게 유익한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 사람이 있어서 너무 좋다.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유익한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유익한 사람이 돼야 돼요. 무익한 사람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내어 쫓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의 포도나무의 가지로서